예배와 그리고 우리 교회의 부흥과 각 가정을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 참여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시고 축복 내려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더한 아버지 기쁨과 찬송이 넘쳐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향하여 나아갈 때 나타나는 주의 영광이 아버지 시간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사 주의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어 온전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어져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아버지 깊이 묵상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늘 고백하는 우리들 아버지 사랑 가운데 환경들 가운데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더욱 알게 하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말씀을 전합니다. 주의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고 아버지 경고하게 하시어 온전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더욱 알게 하소서. 우리가 알아가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누리는 복이 얼마나 큰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많이 보시나요? 안 보는 사람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이 유튜브가 이렇게 인기 있는 것은 그곳에 사람들이 알고자 하는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내가 알고자 하는 것에 관련해서 이 검색만 하면 쫘르륵 나오는 관련된 영상들이 한없이 뜨고 그곳에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걸 잘 골라서 보면은 원하는 것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만남이 있는 곳이 바로 유튜브죠. 그래서 요즘 이 유튜브를 유튜브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선생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그래서 유튜브 선생님이 있고 책 선생은 이제 책을 봤을 때 얻어지는 거에 있어서 책 선생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알고자 열심을 다하여 정보를 습득해 나갑니다. 어릴 때에는 자신이 알고 싶어하는 것들을 이제 부모님께 귀찮을 정도로 물어보죠. 그러면서 자신이 알고 싶었던 그 내용들을 배워가고 채워갑니다. 그리고 좀 더 크게 되면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되는데 이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세상적인 지식들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학교를 졸업한다고 해서 배움의 길은 끝나지 않죠. 계속해서 끊임없이 배움의 길은 이어져 나갑니다. 직장에 들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또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이 매체를 통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배우면서 살아가죠. 또 요즘 시대는 AI 시대라고 해서 우리가 새롭게 도입되는 이런 정보화 시대를 따라가기 위하여 좀 배워야 하는 것들이 또 많아지죠. 완전히 직업군이 달라지는 그러한 상황까지도 갈지 모른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이제 습득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또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이 배우기에 힘써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알아야 할 것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물질적인 이 세계뿐만 아니라 이 돌아가는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그런 세상뿐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워서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세상 사람들, 그 어떤 사람들보다 우리들은 더 배우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에 그것은 영적인 세계의 입문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을 이 육신의 눈과 그 감각으로 바라보았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음으로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영적인 시각에서 이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배운 것들을 영적인 그 말씀을 토대로 잘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아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많다라고 할지라도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면 영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관심도 그것이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직도 알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 에베소 교회는 사울이 3차 전도 여행이죠. 3차 전도 여행 때에 3년을 머물면서 사역했던 곳입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인데 이 편지를 쓸 때 에베소 교인들로 인해서 감사할 내용이 많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좋은 소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라고 이렇게 말씀에 나옵니다. 멀리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 소문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참 좋았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수고하면서 사역했던 교회가 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성도들도 사랑 안에 있다라고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바울의 입장은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이 에베소 교인들은 하늘을 향해서 주를 믿는 믿음이 있었고요. 수평적으로는 성도를 향한 그 사랑이 넘쳐났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와중에도 기도할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더욱 알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충분히 알아서 주님을 섬김으로 교인들에게 서로가 화목하고 서로를 돕고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러한 믿음 생활에서 더 알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더 알기에 힘써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제대로 알며 믿음 생활을 하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항상 필요하고 항상 자각해야 될 부분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았으면 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알게 해달라고. 그렇다고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 머무르면서
그들을 가르쳤으니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리는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알, 그 지식은 사람의 지식과 이 지혜에 근거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가진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알, 그 지식이란 단어의 뜻이 단어를 이제 에피그노시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단어의 뜻이 위에라는 뜻인 이 에피와 알다라는 뜻의 명사인 그노시스를 복합한 단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알을 뜻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자주 듣게 되니까 그 이름이 친숙해져서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지만 사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크기와 높이와 넓이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분이시죠. 사람들의 생각과 이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조금 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알 수 있도록 이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또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 지혜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하나님을 제한시키고 또 부분적으로 알게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지혜와 계시를 우리가 받을 때 제대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의 감각으로는 어떠한 것을 아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멀리 있는 것도 잘 알지 못하고 작은 것도 너무 작은 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볼 수 있는 현미경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그 작은 것에 대해서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멀리 있는 것은 커다란 망원경을 도구로 삼아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현미경이 있기 전에는 너무 작아 눈에 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겼어요. 망원경이 있기 전에는 너무 멀리 있어서 볼 수 없는 것들의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기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또 계시의 영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어서 이 성령 가운데 우리로 영적인 감각을 깨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이신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님을 구해야 하고 성령님께서 영을 깨워서 알 수 있게 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알기를 원한다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잘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듣고 알아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그 누구보다 확실하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된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너무 사모하는 바람에 형 에서와 아버지인 이삭을 속이면서까지 이 장자가 받게 될 장자의 축복을
자신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은 이 복된 일이 아니라 아주 저주스러운 일이 생기게 되죠. 형 에서가 분하게 여겨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것이에요.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는 이렇게 두었다가는 이 야곱이 죽게 생겼으니까 이 외삼촌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밤에 들판에서 자게 돼요. 천막도 없었고 이 들판에서 자는 것이 불편합니다. 더욱이 이 들짐승들의 이 공격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밖에서 야영을 하는 야곱은 두렵고 떨렸을 것이에요. 그렇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밤에 잠이 들었고요. 이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과 땅을 잇는 이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을 보호해 주셔서 다시 이 평안 가운데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이 약속을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을 체험함을 통해서 이 몸으로 알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욥 같은 경우도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욥 같은 경우도 그랬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다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생겼어요. 하지만 내가 지적으로 아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하늘로부터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신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역사를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더욱 알아가는 것이 이 믿음의 여정이에요. 성경이나 다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들음으로 아는 단계, 그 단계가 아니라 그거를 뛰어넘어 그것은 이미 하고 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더욱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더욱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을 구하면서 그분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을 더욱더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간구해야 합니다. 모든 부르심에는 그 이유가 있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친구가 부릅니다. 그런데 왜 부르냐고 했더니 그냥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아무 이유 없이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부르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심심해서라든지 아니면 장난을 삼아 부른다든지 다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목적을 우리가 언제 알 수가 있습니까? 18절에는 마음의 눈을 밝혀 앞으로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밝히실 때 가능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서 왜 사는지 그 존재 이유도 제대로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잘못 알고 엉뚱하게 살면서 인생을 허비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육신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육신적인 출세와 또 성공에는 눈이 아주 잘 떠져서 그것을 바라보기 쉽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이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외면하고 우리의 소망을 이루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에베소 교인들도 육신의 눈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는데 익숙했어요. 에베소 지역이 그랬습니다. 그곳은 로마의 중요한 도시였고 무역의 도시였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도 있었어요. 물리적으로 풍요하였던 곳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매일 보는 것이 세상적인 풍요함이었던 것이죠. 육신적인 눈과 욕심의 눈이 밝아져서 살아가게끔 세상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던 것이에요. 편함과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이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대로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목적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경험한 바예요.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다메섹으로 교회를 핍박하려고 갈 때의 길에서 하늘에서 강한 빛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그의 눈이 멀게 돼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으로 하여금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무엇보다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세워주신 것을 이제 바울은 알게 되었던 것이에요. 전에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착각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 살아가게 된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서 살 것을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일, 이 천직이 되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이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이 장기려 장로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일제 치하 때 의사가 되기 위해서 입학 시험을 치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이 시험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 이런 서원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 학교에 입학시켜 주시면 평생 불우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몸을 바치겠습니다. 이 장기려 장로님은 의대에 입학을 했고 졸업 후에 당시 가장 뛰어난 수술 실력을 소유한 백인재 박사 밑에서 수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서원대로 가난하고 병든 이웃을 위해 무료 진료소인 복음병원을 개설해서 영세민 의료구호 사업에 전생을 바쳤습니다. 29세의 나이에 박사 학위를 받은 수재이기도 했고요. 이 사람은 정작 집 한 채 없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84세가 되는 성탄절 새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부르신 소망임을 알고 평생을 헌신하셨던 것이죠. 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은 우리가 있는 이곳이 우연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지금 현재의 자리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소망이 있으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가정으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또 직장으로 이 사회로 보내신 것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왜 불러주셨는지를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임을 깨닫게 되면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게 되고, 결국 우리가 하는 일이 사람의 욕망을 이루는 그런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일, 천직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고 또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에는 우리의 생각과 지혜가 너무나도 유한함을, 협소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때 내 생각 속에 갇혀 있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일상적인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성경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죠. 우리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라고 믿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 하나님께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더욱더 견고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큐티를 한번 해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쫓아서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를 내가 판단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고 마쳤을 때도 하나님으로 마치면서 내가 오늘의 삶을 하나님으로 살았는가 다시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더욱더 알려주시기 위한 그런 간구함, 잘못된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면 그거에 관해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승리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 책을 이제 하고 있는데 함께 참여하시면서 우리 더욱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이러한 노력과 힘이 없이는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간구함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함을 우리가 맛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움직여야 하겠죠. 우리가 알았으면 실천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한 번씩 해보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간구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지식보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풍성하기를 원하며, 또한 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망을 우리가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받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알게 하는 지혜와 지식, 분별력을 성령께서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